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루에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깊은 메시지를 내게 들려주 주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매 맺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난 다음 그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로 가실 텐데 너희가 성령님과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다. 하나님은 농부로서 지금 그 농장을 일구시는 주님이신데, 그 농부이신 하나님이 운영하는 그 포도원에 포도나무가 있다. 그 포도나무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너희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와 포도나무에 그 붙은 가지는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이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가지가 내가 잠시 좀 외출했다 돌아온다고 그 포도나무로부터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1mm가 떨어져 있던 2mm가 떨어져 있던 아주 종이 조각 같은 그런 부피에 얇게 떨어져 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그 가지는 죽어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이렇게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 없는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합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께서 오늘 내가 그 예수님과 더불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르지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는 이렇게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가짐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포도나무의 생명은 열매 맺는 겁니다. 만나는 열매를 맺는 것이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키우는 목적은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전정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과일 맺는 철이 다 끝나고 겨울철 들어가기 전에 또는 이제 봄에 물이 오르기 전에 농부들은 그 과수원지기들은 바로 전정이라고 하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열매 맺는 게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품의 열매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방면의 열매를 맺어야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이고, 은사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주신 은사를 받아서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은사적인 사명적인 열매가 또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이러한 포도나무와 가지와의 관계를 얘기해 주면서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달라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의 편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는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행동이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미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먼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속해 있더라면 자기의 것이기 때문에 잘해주겠지만, 너희가 예수님께 속해서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핍박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 원리를 모르고 교회를 비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부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정부가 교회를 싫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영적 구조가 그렇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정부는 교회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정부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는데, 교회 다니는, 다시 말하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이 이렇게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고, 덕되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분들이 더러더러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면 잘할수록,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살수록 세상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전혀 이질감이 안 느껴지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속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게 되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박해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등지게 돼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한 말씀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현상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당연한 일로 여기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더 주님께 속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증하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모시고 영원한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전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변화,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고 우리도 같이 교회를 미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을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